어느 분이 보낸 카톡 메시지에 내가 불가능하다고 하면 하나님은 빌립보 4장 13절을 말씀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내게 능력을 주리라. 내가 너무 피곤하고 지쳤어요 하면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하면 요한복음 15장 9절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고 말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하면 주님은 스가랴서 4장 6절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나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의 능력으로는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우리 인간은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서 안 되는 일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그때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 성령님이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전우자로 한번 인사하실 때 성령님이 되게 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성령님이 되게 하십니다. 성가대로 위층에 있는 분들 성령님이 되게 하십니다. 오늘이 2013년 성령 강림절입니다. 2013년 전 2000년 전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문도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게 되었어요. 마치 사람마다 막 강한 어떤 그런 바람 소리를 듣게 되었고 또 사람들 머리 위에 막 불이 타오르는 것 같은 그런 현상들이 있었는데 그 성령 충만 체험을 통해서 그들이 담대한 사람이 되었고 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천하 각국에서 몰려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오순절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였었는데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님이 주인이 되는 공동체 교회가 탄생되어졌고 그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으로 복음이 전파되며 교회가 세워지는 가운데 오늘 여러분과 저도 구원받는 교회가 되게 되고 우리도 역시 성령 받은 성령의 사람이 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두가 성령 강림별에 임하신 성령님이 계속해서 오늘도 살아 역사함으로 이루어진 현상이고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 성령님이 주관하는 성령님이 주인 되는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는데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지만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게 되는데 우리 옛말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게 됩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좋은 씨를 뿌리면 좋은 걸 거두고 나쁜 씨를 뿌리면 빈약한 것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이자 자연 법칙입니다.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농번기가 시작되어서 이제 모내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들에 나가서 모내기 하는 농부들은 그 차가운 물 속에 발을 딛고 이안기를 끌고 다니면서 모내기를 할 때 굉장히 힘들고 땀나고 또 발은 그렇게 얼음장처럼 시립니다. 뭐 이렇게
그 고무 장화를 신어도 역시 발이 시립니다. 왜 그렇게 고생하면서 모내기를 하십니까? 그것은 그렇게 심어야 가을이 됐을 때 그런 오국백과 이 벼를 거두어서 우리가 먹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쌀밥 한 그릇의 가치가 우리는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말 그 밥 한 그릇을 쌀밥 한 그릇을 먹고 싶어하는 그 북한 동포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가 심고 거두어서 이렇게 배부르게 먹고 사는 것이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얼마 전 새벽기도 차량으로 운행하면서 극동방송을 들었는데 북한에서 탈북한 어느 여성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살 길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결국은 두만강을 건너서 이제 엄마가 아이들 둘을 데리고 어느 그 민갓집에 가게 됐는데 산골짜기에 있는 집인데도 보니까 강아지의 그 밥그릇에 쌀밥이 있고 거기에 고기 국물이 같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배부르게 먹고 남아가지고 수북하게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굶주린 그 배고픔에 막 그것을 먹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기가 막히더라는 거예요. 지상낙원이라고 하는 북한 땅에는 평생 쌀밥에 고깃국 한 번도 못 먹었는데 이놈의 중국의 강아지는 무슨 팔자가 좋은지 쌀밥에 고깃국 배부르게 먹고도 남아가지고 이렇게 있어서 내가 그걸 얻어먹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정말 우리가 농부들이 이 봄에 씨 뿌려서 우리가 쌀밥을 먹고 살아가는 것 큰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쌀을 심으면 쌀을 거두고 보리를 심으면 보리를 거둬요. 밀을 심으면 밀을 거두고 사과나무를 심으면 사과를 따고 감나무를 심으면 감을 따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심는 자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어느 철학자는 내일 세상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나는 사과나무를 심겠다 하는 그런 명언을 남겼어요. 결국 인생은 심는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심는 자가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육체의 그 소욕과 본능을 따라서 그냥 육체를 위해 심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육체를 위해서 심는 일도 하지만 더 중요하게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어야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이 정말 진리요 명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생각에 설마 그럴 리가 육체를 위해서 심어야 잘 먹어야 튼튼하고 살찌는 것이고 건강해야 열심히 일해서 돈 잘 버는 것이고 육체를 심는 것이 더 우선이지 왜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이 우선이냐 이렇게 반문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 말씀을 하게 된 사도 바울의 동기는 이 갈라디아의 결론적인 부분이에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성령을 따라 살기를 가르쳤는데 거짓 교사,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와가지고 육체를 위하여 심어야 된다고 가르쳤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복음이신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받는 거다. 사도 바울 진짜 사도 아니다. 그 사람 말한 대로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정말 이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온 것인데 유대교에 뿌리를 둔 것이기 때문에 유대교인들이 믿는 대로 율법을 지키고 또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육체를 심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렇게 이렇게 짬뽕해서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 없다는 거예요. 복음 풀러서 다른 것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복음이신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거니까 오직 우리는 그 예수만 믿어야 된다. 그게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또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은 굉장히 답답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분명한 정말 은혜 중에 은혜의 진리를 가르쳐 주었는데 갈라디아 교회 많은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의 속임에 넘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할례를 받는 사람들
또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난리를 치면서 유대인처럼 행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거는 그런 식으로 짬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분을 믿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속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떠나온 지 얼마 됐다고 어쩌면 저렇게 저들이 빨리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되었단 말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는 그 안타까움 속에서 이 갈라디아를 써보내면서 많은 사실을 이야기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바로 우리가 율법으로 돌아가고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구원받지 못할 썩는 것이 되고 만다. 정말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현재의 천국을 누리는 것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성령님이 증언하시는 대로 복음이신 예수를 믿어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언론에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윤 씨가 국가 망신시켰다고 계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정말 대통령의 대변인으로 돼가지고 청와대 입이자 대한민국의 입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방미 국가원수관 참 이렇게 면담과 유교하면서 그런 대변을 해야 되는데 자기를 돕는 그런 이제 인턴 여성에게 그런 성추행을 해가지고 참 이것이 막 언론에 휘자되면서 많은 그런 아픔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그런데다가 엊그제는 또 미국에서 한인교회 목사님 한 분이 청소년을 선도하는 위원인데 그만 또 그런 성추행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 미국 사회가 또 발칵 뒤집힌 걸 봅니다. 근데 그분도 역시 윤 씨예요. 윤 씨가 양반 윤 씨인데 윤 씨 집 딸들은 뭐 안 보고 데려가는 며느리 삼는다는데 왜 이런 일이 있는가? 윤 씨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이 다 그런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할 것 없이 우리 인간이 다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육체에 소욕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그런 유혹에 우리가 참 도전을 받고 공격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 넘어가 가지고 순간 그 육체의 생각이 그런 육체를 위하여 심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는 이런 경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행위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다. 인간의 그런 육체적인 의지, 행위로 이 구원이 이루어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구원이 되니까 성령 충만함을 추구해서 성령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성령을 위해 심으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을 위해서 심어야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 말이 아니에요. 우리 8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정말 이 말씀을 좀 부연 설명하면 육체의 밭에다가 자꾸 이렇게 심는 경우 그것은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것인데 성경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밭에 심는 것은 성령의 생각을 따르는 것인데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심는다는 것은 육체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결국은 육체가 쇠잔하고 결국은 죽고 썩게 되기 때문에 그가 추구한 모든 것이 다 썩고 망하고 사라지는 것들 뿐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성령 중심의 생각을 살게 되면 우리는 그 성령님과 함께 현재의 천국인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가 함께 사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거동락하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영생인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날마다 성령을 위해서 심을 때마다 그 은혜와 기쁨과 축복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옛날 성경에는 만울여김을 받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하면 조롱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속이면 속일 걸로 생각해요. 하나님은 속임당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속이다가 망한 사람이 있어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면 속아 넘어가는 걸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베드로에게 결국은 성령을 속여서 그 영혼이 그 순간 그 몸을 떠나게 되는 그런 불행한 치유를 맞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울여김을 받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참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자요 심판자로서 철저히 하나님의 법칙을 적용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법칙과 자연법칙을 역행하면 가차없는 심판이 일어났던 것을 성경은 또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노아 방주 사건이 그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악의 관영에서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죄를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있느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 위에 인간 없고 인간만큼 존귀한 자가 없다. 인간의 생각으로 살아야 된다. 인본주의만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노아라고 하는 의인을 택하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게 했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죄악의 관영에서 인간의 육체의 어떤 소욕을 따라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심었던 노아와 가족들은 사람들이 미친 사람이라고 바보라고 정말 멍청이라고 이렇게 조롱하지만 그 방주를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그 높은 산에다가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8가족이 농사지면서 밥에 먹으면서 그 산에 올라가서 그 방주를 짓는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뭐 무슨 기구가 제대로 있었겠어요? 재료가 있었겠어요? 그렇지만은 이게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따르는 순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결국 하나님의 심판날이 임하여서 때가 차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때 40주 40이야 하늘에서 물이 주야로 40일 동안 쏟아지고 땅들이 터지면서 땅속에서 물이 쏟아나면서 천지가 개벽하는 그런 역사 속에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이렇게 죽임당하고 노아의 가족이 구원받은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가족은 오늘 우리 시대의 말로 하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어서 그 시대 모든 사람이 다 멸망받을 때 영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뜻을 역행해서 사람이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지 무슨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면서 사람 마음대로 하는데 에이즈라고 하는 병이 왜 생겼어요? 남자와 남자가 부끄러운 일을 하고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서 부끄러운 일을 하고 사람이 짐승으로 더불어서 부끄러운 일을 하니까 그런 병이 와가지고 낫지를 않는 겁니다. 그 병이 걸리면서 지금도 수천만 명이 아니 수억 명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심는 대로 거두는 이 하나님의 법칙을 떠나서 육체를 위하여 육체의 쾌락을 위하여 살아가려고 하니까 결국은 썩고 망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싹선 사망이요. 정말 육체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결국 망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게 된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때 결국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고 그 죄의 결국은 자기도 죽지만 주변 사람들을 다 고통받고 불행하게 하면서 함께 죽게 되는 결과가 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위해서 심어야만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살아야만 나도 살고 남도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또다시 노아의 홍수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이제 떠나고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 임할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의 때가 참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을 때 죄인을 구원하려고 하나님 인간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대신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님을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오시자 교회가 생겨지면서 그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셔요. 만약 예수님이 안 계셨더라면 노아 시대처럼 다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다. 그래서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을 예배하면서 예수님의 제자 되어 살아가는, 이것이 곧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또 성령을 받으라고 한 그런 목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육체의 밭에 육신의 생각을 따라 썩고 망할 것을 심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성령의 밭에 성령의 생각을 따라 영생하고 풍성하게 씨를 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양다리를 거친 신자들이 많아요. 양다리 신자. 한번 따라서 양다리 신자. 네. 회색지대의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육체를 따라가는 사람도 아니고 또 완전히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도 아니고, 기회를 봐서 형편을 봐서 그냥 어떤 때는 성령을 따르다가 어떤 때는 육체를 따르다가 어떤 때는 육체를 위해 심다가 어떤 때는 성령을 심다가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온전히 주님만을 믿고 따르고 온전히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어리석다고, 너희가 그렇게 빨리 다시 육체로 행하는 자가 되었느냐고 이렇게 책망을 받고 있어요. 오늘 선대의 그리스도인, 육에 속한 크리스찬, 형식적인 그런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이런 회색시대의 신앙이요, 양다리 신앙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를 맞이해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온전히 성령을 따르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고,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님은 오늘도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며 우리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영생을 누리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성령의 밭에 심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고리타분하게 여겨지고 세상적으로는 바보가 되고 손해보는 일 같지만 그렇지 않고 정반대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 열매를 비교해 보면 분명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5장을 가보게 되면 5장 19절 이하에 이렇게 나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추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기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하는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를 위해 심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여기서 말하는 이분들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똑같이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인데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이런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느냐 그 말이죠. 그러나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 성령의 밭에다가 성령을 따라 씨를 뿌리는 사람들에게는 갈라디아 5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주십니다.
성령 열매가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가 되면 성령 열매가 맺히게 돼요. 우리 육체를 위해 심는 자가 되면 이 육체 열매, 결국은 영생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그런 버리운 자가 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우리는 이제 교회 생활도 떠나고 말씀도 이제 보지 않고 예배도 안 드리게 되고, 그러면서 그냥 결국 자기 육신 인본주의로 가게 되는데, 그 결과는 결국은 믿음을 파선당하는 자가 되고 마귀의 밥이 되는 자가 되는데, 결국은 다 썩고 망하는 존재가 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계기가 돼서 육체의 병이 났든지 죽을 사고가 났는데 거기서 살아났다든지, 많은 사람이 어떤 일을 하다가 다 잘 될 것 같았는데 망했다든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제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하게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역행하는, 성령을 위해 심는 자가 아니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쪽으로 너무나 이렇게 기울어지고 하나님께서 멀어지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지금 나를 치는구나, 채찍으로 때리는구나, 그래서 재물을 걷어가게 되고, 그래서 병이 났고, 그래서 죽을 뻔한 사고를 경험했구나, 그래서 깨닫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교통사고를 당하고 저 자신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을 한 달 정도 지금 가지면서 그런 많은 그런 내적인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단순히 우연이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과의 저의 관계, 또 제가 목회하는 전민제일교회에서 나는 지금 제대로 일을 하고 있나,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그런 하나님의 그런 책망을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정말 성령을 위해 심는 자가 되도록, 성령을 따르는 자가 되도록 교인들을 이끌어야 되는데, 교인들이 싫어요, 나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래요, 육체를 위해 심는 자가 될래요. 그래요? 그러면 그냥 적당히 하세요, 편하게 하세요. 이렇게 한 것이 제 책임이라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갑자기 어느 날 그런 사고를 당해서 이제 여러분의 인생 종말이 되고 주님 만나는 재림의 때가 되었다고 하면, 그때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할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위하여 육체를 위해 심다가 마지막 순간을 당했어요.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할 시간도 없어요. 그랬을 때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고 설교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아가지고 나는 그렇게 되는 줄 알고 했다고 하면, 여러분의 책임도 있지만 제 책임도 크게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오늘 이 성령 감림주를 맞이해서 정말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정말 성령을 위해서 심는 그런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을 따르는 것 척하면서 실상은 거의 모든 부분과 모든 시간과 모든 에너지와 모든 재능과 지혜를 가지고 자기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정말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니까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어느 순간 주님의 재림의 때가, 종말의 때가 우리 임하게 될 때, 그때 가서 변명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때 슬피 울며 이리 가게 되면서, 이게 전민제일교회를 다녔는데 정은교 목사가 그렇게 해서 내가 그랬다고 하게 되면, 저까지 같이 그렇게 지옥에 길동무를 해야 된다면 정말 저도 책임이 큰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고백했어요. 그래서 우리 옛사람의 소욕이 일어날 때, 육체를 위해서 심고자 하는 그런 어떤 강한 어떤 본능적인 충동이 있을 때, 그때 그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주님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 나를 구원했어서 하고 주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근데 주님께 부르짖지도 않고 십자가를 바라보지도 않고 막 죄가 달라붙고 거머리처럼 막 내 그 영적인 생명을 막 탁 피 빨아먹듯이 거머리가, 마귀가 달라붙어가지고 이단이 달라붙어가지고 육체를 심어야 좋은 거지,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그렇게
성경대로 목사 설교대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고 하면서 막 이렇게 어긋장 놓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그냥 두게 되면 우리가 결국은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육체의 그런 육체를 심는 자가 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지금 이 도산 가운데 있어요. 광야를 떠나서 그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 광야를 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도산 가운데 있어요.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제 뭐 40년 남았고 어떤 분은 또 그 광야의 도상이 10년 남은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정말 성령을 위해서 심는 시간들이 얼마나 됐냐 그거예요. 오늘부터 성령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시간을 늘려야 돼요. 듣고 보고 읽는 것, 공부하는 것을 넘어서 막 암송해서 그 말씀을 막 주야로 묵상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복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고 하는 것은 마치 투자의 법칙과 같습니다. 투자는 잘못된 곳에 투자하게 되면 결국 잃어버리게 되고 빈털터리가 돼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근데 좋은 곳에 투자하게 되면 계속 이익이 남고 이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투자자로서 세계 최고의 갑부 중에 하나가 이제 워렌 버핏이라는 분이 있죠. 그분은 뭐 수십억 원 돈을 받으면서 한 끼 식사를 해주면서 자기가 투자의 법칙을 경험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막 줄 섰대요. 그냥 수십 명이. 근데도 아무나 하지 않고 그 중에 골라가지고 한 사람하고만 이렇게 하게 되는데 거기서 그 투자의 법칙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은 별볼 없지만은 장래성이 있으면 가능성이 있으면 좋아질 것 같으면 거기다가 계속 투자하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그런 투자를 했는데 이 사람은 계속해서 그 투자가 성공되어서 심는 것이 잘 되어서 위대한 성공자가 되고 전 재산의 대부분을 자기가 죽으면 사회에 환원시키는 그런 기부를 하면서 이렇게 멋진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는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이 최고의 투자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이 최고의 투자다. 예. 성령님은 잘 되게 하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막 능력을 주는 분이에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가라앉히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 인격이 사랑으로 가득 차고 정말 기쁨이 넘치는 인격으로 평화를 추구하면서 오래 참을 수 있고 선을 행하며 자비를 베풀며 충성하게 하며 온유하고 부드럽고 또 이렇게 절제하게 하는 이런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누리게 하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 하는 게 최고의 좋은 투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 이후 추수감사주일까지 한 5달 동안을 우리가 이제 오순절 기간으로 지나게 돼요.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오순절 후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이렇게 시간이 가게 됩니다. 정말 이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님께 투자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도록 성령님이 원하는 그 소원을 들으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 인생이 정말 영생을 누리는 그런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추구하게 될 때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오늘 여기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정말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이 선 중에 선,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이요 위대한 것인데 이런 일에 이제 낙심하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에이, 성령을 위해서 심어서 뭐 별거 없네. 힘만 들어. 가령 예를 든다면 성령을 위해 심는다는 것은 주일 예배도 드리고 우리가 이제 교육법에 따라서 세례 받을 때 약속을 했거든요.
공예배를 잘 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일 낮예배뿐 아니라 주일 오후 찬양예배도 드리는 것이고 수요기도회도 같이 드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기본적인 것을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가 성령을 심는다는 것은 그렇게 시간을 내어가지고 주일 예배, 오후 찬양 예배, 정말 우리 다음 세대에 버치드는 청년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수요기도에 나와서 정말 주중에 한번 다시 우리 믿음을 점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성경을 4년 계획으로 이렇게 성경대학을 열어서 계속 성경을 5, 6장씩 정독하고 통독하고 공부하고 있는데 얼마나 유익합니까? 어떤 권사님은 그 성경대학의 과정에 나오는 한 주간에 5장을 매일 그중간 정말 여러 차례 읽으면서 문제집을 풀고 또 이렇게 같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익힌다면은 그걸 다 이렇게 성경 필사 노트에 지금 기록하고 있대요. 그래서 지금 주보에 나가는 그 순서대로 성경을 계속 써서 지금 내육이 지금 20장까지 쓰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천리길도 한 걸음이에요. 성경 전체를 어떻게 내가 다 쓰느냐? 4년이면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을 위해서 심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가지고 내 소원을 이루어 기도응답도 주시고 나를 성령의 사람 되게 하셔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거 써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아들 주려고 그런대요. 근데 큰딸이 그래요. 엄마 그거 놔줘. 그러더래요. 안 돼. 아들 줄 거야. 그래서 제가 지혜를 알려드렸습니다. 그 한 것만 써가지고 복사를 하세요. 그래서 큰딸도 주고 작은딸도 주고 엄마가 썼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 이렇게 성령을 위해서 심으려고 시간과 에너지와 어떤 그런 재물이나 재능을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막 성령 충만을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힘쓰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을 쓰기 위해서는 호흡을 크게 하잖아요. 한번 크게 해보세요. 숨을 크게 하면 우리가 더 힘이 생겨지게 됩니다. 머리도 맑아지고. 그렇죠? 그처럼 성령님이 오셨지만 충만히 나에게 임하세요 하고 내가 거기 성령님께 집중해서 성령님께 시간과 에너지와 어떤 그런 내가 가진 것을 자꾸 투자하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를 막 통치하고 다스리면서 그런 성령의 은사와 능력, 은혜와 권능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성령님께 올인하면 올인할수록 좋아요.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시작할 때입니다. 오늘 2014년 성령 강림주일에 우리가 시작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님을 위해서 신고 시작합시다. 그래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오늘 6절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말씀과 성령님을 말하는 게 설교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과 성령을 받아들이면서 같이 성령을 위해서 심는 이게 바로 말씀을 나눈 자와 온갖 좋은 것을 함께하는 거예요. 물질적으로도 잘해줄 수 있지만 그보다도 정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목사님을 세우셔서 나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을 주신다. 그래서 그 말씀이 좋은 거니까 함께 나누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가면 이게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말씀을 나누고 서로를 말씀으로 격려하면서 이런 축복 주는 삶을 살아가면 그게 성령을 위해서 심는 거라는 거예요. 혼자 신앙이 독불장군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구역을 통해서 남녀 선교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학교 봉사나 찬양대회 이런 활동을 통해서 믿음이 함께 성장하고 성령을 위해 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우리가 구역 식구들도 다 믿음의 가정들이죠. 또 우리가 시온 찬양대라는 이 시온 찬양도 하나의 이 믿음의 가정입니다. 서로를 알고 함께 한 목소리로 노래하고 함께 배우고 함께 못 나오는 분이 있으면 무슨 일이 있는가 봐서 기도해주고 또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그래서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는 한 배를 탄 예수님이 만든 이 교회라고 하는 한 배에 탄 우리가 막 서로를 위해서 자꾸 이렇게 좋은 일, 착한 일을 하려고 이렇게 힘쓰는 게 이게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거기서부터 우리에게 막 은혜를 주고 우리에게 지혜와 세임을 주셔서 우리로 영생을 누리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부터 정말 우리가 성령을 위해서 계속 심어가면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우리에게 열매가 있을 거예요. 어떤 인격의 변화 또는 어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했는데 전도의 열매,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렇게 2학기는 장학금을 받는 일이 있다든지, 정말 안 되는 직장에서 성령님을 위하여 심는 마음으로 그렇게 직장 생활했더니 직장 생활에서도 하나님 축복을 많이 주셨다고 하는 그런 간증이 있을 수 있어요. 바로 그것을 우리가 성령을 위해 심는 삶을 5개월 동안 살았더니 이런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열매를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정말 우리 모두 열심히 성령을 위하여 심는 5개월 작전을 가지고 이제 기간을 가지고 한번 달려나가서 올 추수감사절에는 정말 하나님 성령을 위해 심었더니 이렇게 많은 걸 얻었네요. 이렇게 간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에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되지 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라.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는데 성령을 위해서 심어야만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여기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이 오늘부터 성령을 위해 심는 삶을 살아서 올 추수감사주일에는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이렇게 많은 열매를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축복을 주셨다고 하나님께 많은 감사를 올릴 수 있는 우리 온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행복한 가운데 정말 믿음의 유산을 받는 사람으로 자라나서 정말 우리 교회 믿음의 어버이 선배들 때문에 오늘의 대가 있게 된다고 하면서 민족을 어거해가며 남북평화 통일의 선구자가 되며 세계 선교의 주역으로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 또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